집밥을 잘 드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루에 본인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묵상하는 일이 집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먼저 읽어오시고 나서 내가 지은 집밥과 박 목사가 지은 집밥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또 이렇게 찾아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밥을 계속 좀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성읍이었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을 말하는 것이죠.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이 3주간의 짧은 방문이었지만 이것이 그냥 허무하지 않게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이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었죠.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심한 고문과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너희에게까지 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고, 혹은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금 짧은 3주간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도망치듯이 이곳에서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로 들려지는 이야기들이 이러한 이야기들인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가 참 간사한 자다, 부정한 자다, 속임수로 이러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굉장히 짧게 있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렵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어려웠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없고 어려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이 지나고 나서 이제 거기 있는 부교육자들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 박 목사가 누구 권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다라고 소문이 퍼졌더라고요. 이제 교회 입장에서는 이렇게 중간에 사역자가 나가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책임이 이제 넘어간 것이죠. 그걸 제가 어떻게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 권사님은 시험에 드는 거죠. 한참 저랑 합이 잘 맞았고 한참 좋았던 것 같은데, 박 목사가 나갔다는데 그게 나 때문이라고 하니까 이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이제 힘들었던 것이죠. 이 3주간의 하나님의 복음을 아주 열심으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전했죠. 근데 이들이 이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빌립보에서 온 자들이 이들을 이제 또 소란스럽게 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곳에서 떠나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3주 만에 도망치듯 이곳을 나오니까 그 뒤로 들려오는 소문이 이들은 참 간사한 자다, 부정한 자다, 속임수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다라는 뒷소문들이 나니까 지금까지 내가 전했던 메시지도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속상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나의 이 억울함이,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는 그냥 복음을 위탁받은 자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 때문이 아니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제 자신에 대한 복음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계속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6절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우리도 사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러지 않았다. 어떻게 반응했냐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이 유모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나는 사도로서 너희에게 다가간 것이 아닌 어미로서 너희에게 다가갔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나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였다. 그러면서 9절을 보시니까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너희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밤낮으로 일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는 텐트 메이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실제로 1년 6개월간 머물렀던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이러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아마 데살로니가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서 복음을 오래 전하길 원하시나 보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 머물면서 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나는 이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직업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마땅히 사도로서 내가 월급 받을 수 있지만 그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로서의 마땅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내가 어미로서 접근하겠다. 왜냐하면 여기는 신생교회지 않습니까? 아직 이제 막 복음이 들어간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접근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보시니까 11절 보시니까 이번에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이번에는 어떻게 접근하냐면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첫 번째는 어미가 자녀를 기름같이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으로 보듬고 그리고 이렇게 독려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지금은 아비가 자녀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이 목회자에게 이 두 가지 모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인데요, 이 말씀을 받은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었냐면요,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 이 감사가 넘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주 3주간의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시간이 중요한 시간도 중요하죠. 요즘 저희 청년부에 얼마 나오지 않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매가 예수를 이제 막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펀지처럼 반응하고 있어요. 그거 보면서 이 친구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집중이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굉장히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누구의 말로 받게 되냐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왔을 때 사도 바울의 몰골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빌립보 감옥에서 쥐 터져갖고 지금 도망치듯 여기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몰골이 온전했겠습니까? 근데 그 외형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의 말씀도 형편없을 거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역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들에게 일어났다. 그러니까 말씀이 상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죠.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를 잘 따라오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내용이 나왔어요. 그들이 누구냐면요, 유대 기독교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는요 아직 기독교인이 아닌 자들이 있었고요, 유대교인들이 있었죠. 그리고 유대인인데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같은 동족이지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너희 동족들에게, 헬라인인 너희들도 같은 헬라인이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15절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같은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이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헬라의 귀부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죠. 야손도 예수를 믿게 되면서 또 헬라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자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대요? 시기하고 사람 용역을 써서 이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나만 믿고 싶은데 이방인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니까 이게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16절,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아니야, 구원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 구원은 할례 받은 자에게만 있어, 이렇게 금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두 가지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으면,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는 일단 아비와 어미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들은 이 말씀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고, 육신이 연약하여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